거룩한 주일을 맞아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바뀜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느끼게 하시는 주님, 씨앗을 뿌릴 때와 가꿀 때를 지나 이제 거둘 때에 이르렀음을 자각합니다. 거둘 것을 생각하니 무엇을 뿌렸나, 어떻게 가꿨나를 돌아보며 소홀함과 서둘렀음과 게을렀음,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했음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날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주님 보시기에 한심스러웠겠다 싶으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을을 주신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의 문제들, 탐욕에 매몰되어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관심,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가을이 옵니다. 위정자들과 시민들이 기후위기, 교육과 언론, 군대와 검찰, 청년, 실업, 고용, 주택정책 등 개혁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풀어나갈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만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엔 그동안 가꾼 것을 최선을 다해 수확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사회가 관행적으로 묵인해왔던 합법적 불평등과 불공정과 부정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는 것을 넘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실감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수확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등 각 분야에 걸친 기득권 세력에 대한 혐오, 불신 등이 상호 이해와 배려, 연대의 필요성을 학습하는 고통을 소중하게 수확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손을 맞잡고 아침 저녁의 청량한 가을 기운을 다 같이 호흡하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우들끼리도 손을 맞잡고 미안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은 나무 사이로 비껴가는 가을바람 속에서 당신의 기운을 느끼게 하옵소서. 따뜻한 가을볕 속에서 당신의 언어를 읽게 하시옵소서. 연걸어가는 열매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자연의 소리들 속에서 당신의 오묘함을 듣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당신의 생명과 평화를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당신의 귀한 종 장관철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좁은 문이 생명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무진 교우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육체적 아픔, 경제적 고통, 신앙적 갈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험 중에 있는 교우들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 주님의 은총을 느끼고 슬픔과 괴로움을 말씀과 기도로 견디며 천국 백성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오직 당신께 영광이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을을 통해 오직 한 사람의 절대적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9월 둘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나라 그 사자서 중에 성어 중에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상첨화. 비단꽃 위에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이 이렇게 쌓일 때 금상첨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나오실 때 금상첨화의 은혜를 꿈꾸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주병이 꽤 심한 엄마가 음식을 아들에게 이렇게 해놓고 아들에게 금상첨화를 기대하며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음식도 잘하지? 이걸 사자성어로 말하면 뭔지 아냐? 아들이 자화자찬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당황한 엄마가 다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 엄마는 속으로 조금 화가 나가지고 첫자 가르쳐 줄게. 금자로 시작하는 사자성어가 있어. 금시초문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다음 밥 때부터는 곡물도 없었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로, 인간의 칭찬은 그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도 지나지 않고 소멸돼 버리는 것 같아요. 진정한 위로, 격려, 칭찬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금상첨화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그 보화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또 아주 빼어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얘기하지요. 보배로운 말씀이다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5장부터 시작된 이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 못했던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 황금률까지 내용은 거의 끝납니다. 일단 끝납니다. 7장 1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로 내용적으로는 곧 산상보훈과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난다는 거예요. 황금률의 말씀은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황금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4절 이후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부록 또는 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록이고 후기. 조금 뭔가 부족해서 조금 더 첨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이론으로 이제 다 알았는데 이제 적용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어떠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7장 12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진리의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진짜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두 문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선택하는 것도 점을 봐야 되거나 전문가를 동원해서 선택할 문제도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도 좁아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쫙 보면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연륜, 신앙의 연륜, 삶의 연륜을 보면 어떤 문이 큰 문인지 어떤 문이 좁은 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이 당연히 생명의 문이고, 그런데 가면 힘들다는 거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어둠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문, 가기 좋은 문이고 그대로 넓은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 길 가기가 쉬운데 그 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생명의 문을, 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싶은데 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험한 길이 나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 험한 길이 나오는데 좁은 문과 험한 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과 환난을 뜻합니다. 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겪어야 될 금욕, 절제,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를 뜻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만 통과하면 끝나면 좋은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부터 그 길이 협착한 좁은 길,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완성에 이르러야 되는데 완성에 이르는 그 길은 좁고 험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 길을 걸어야 되는가? 주님께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미래의 보상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상 없는 고난, 아무 의미 없는 고난, 이걸 세상 말로 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곧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협착한 길을 주의 약속을 믿으며 걸어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영원한 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곧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좁은 문을 걸어가며 핍박을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당당하게 문이 좁을지라도 길이 험할지라도 길이 좁을지라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신앙인은 몇 가지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 유혹이 넓은 문이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생명길을 걷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곧 절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제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절제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오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안락한 쉼을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나들이도 예배 시간 이후로, 내일로, 오후로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 돈도 쓰는 것을 절제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죠. 분노와 저주의 말도 금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도 곧 이것이 바른 일인지, 이것이 이웃을 위하는 일인지 생각하고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엔조이하는 일도 이 일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는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개인의 영성, 개인의 도덕, 개인의 경건에 국한되는 말씀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개인의 영성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윤리적이고 기도하고 도덕적이고 절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개인적인 신앙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절제 생활과 금욕 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주일을 지켰고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깨 열매 하나까지 다 씌어서 옥수수 알 하나까지 씌어서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도 정통해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회를 향한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는 행하지 않고 겉모습만 예수 잘 믿는 척 드러내었고 진실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갈수록 강화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절제해야 될 것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될 개인적으로 절제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세상을 즐기는
어떤 즐거움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절제되어야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자기 포기,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일 아닙니까? 신앙의 길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곧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욕망, 내 판단, 내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이런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이 영적 싸움에서 나는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이 죽음의 과정을 반복한다. 영적 싸움을 반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에서 유기농 운동의 선구자가 풀무원의 모태가 되었던 고 원경선 선생이 있습니다. 유기농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이분이 종농이라고 하는 유기농 단체도 만들었던 분인데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신앙의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정말 기독교적으로 잘 마지막까지 살았던 분인데, 한평생 동안 공동체 운동을 하고 생명 존중 사상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죠. 이분의 자제 중에 한 분이 정치를 했던 원혜영이라고 하는 의원인데요. 이 원혜영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모일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게 우리 가운의 교훈이다, 가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다. 이 사회가 지금 옳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판치기 때문에,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인들도 동조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세상이 판치고 있을 때 기독교인은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진리가 좋은 것입니다. 의로움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경선 선생은 좋은 게 아니다, 옳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적어지기 때문에 물질은 많아도 이 사회가 박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인 좁은 문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끊임없이 좋은 게 아니다, 옳은 게 좋은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좁은 길, 좁은 문은 곧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곧 세상에서 밀려오는 유혹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의 욕심만 채우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합니다. 그 허상을 신앙인은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믿고 의지했던 물질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사람의 힘도 곧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세상을 믿으면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사람은 또 오해를 받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초대교회인들 같은 경우는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서 나무를 정리한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믿음의 열매로 곧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열매를 이 가을처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열매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큰소리 치면서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큰소리 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들어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곧 이웃을 향해서 열려진 존재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구묘가 절제의 의미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우리와 그들의 사회관계 속에서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 모두가 관계를 전제한 개념들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자비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오래도록 닫혀있던 자비의 문을 열고 자비의 손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심판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을 버리고 자비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비의 문을 열 때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삽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서로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들 대하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보살피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가득할 때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생명과 사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복과 저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 선택이 아주 쉽잖아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당연히 선택할 것 같은데 곧 사망이 복으로 저주가 축복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수없이 나타난단 말이죠. 물질의 유혹으로, 화려한 이단의 유혹으로, 우상의 유혹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어떤 것이 생명인지를 택해라고 끊임없이 오늘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섞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생명을 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보와 같은 말씀을 듣기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에는 좋아요.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장 고통과 괴로움과 손해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할 때 부딪히는 부담감이에요. 당황스러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좁은 문은 인간의 결단이나 도덕적인 노력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편안한 삶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속적이고 물질의 유혹에 약한 타락한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의의 목마름과 주림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자비의 삶과 마음이 청결한 삶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좁은 문은 우리에게 그럴 때 구원을 선물하고, 좁은 길은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코 불행한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안일과 불법과 거짓의 넓은 길을 포기하고 의와 경건과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모든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이루하심과 능력이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